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에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묵상을 해보면 좀 몇 군데에 좀 머물러 봤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많은 이들이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주인이 원하는 뜻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들을 반기지 않고 또 배척했다는 얘기겠죠.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특히 여기에서 이제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꼴찌지만 첫째 되는 이들이 있고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는 말씀과 그렇지 않으면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될 수 있고 첫째지만 꼴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복음 말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강론에서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방법에 대한 말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이 삶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시니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애쓰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좁은 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또 우리는 들어가려고 했어도 들어가기가 어려울까? 이것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야 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 쪽으로 우리가 흐르려고 하는 사실은 죄에 대한 경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의롭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길은 의로움과 달리 사사로운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우선을 두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전에 또 맹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을 쌓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의를 따르는 사람이고, 소인배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즉 하느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의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우리들은 그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 사사로운 이익에 머무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꼴찌이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은 특별한 의미로 와닿습니다. 우리는 꼴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첫째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다, 꼴찌다, 아주 극단적인 신분이나 계급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꼴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첫째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특별히 와닿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숨은 뜻이 꼴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첫째에 대한 비난처럼 들리니까 사회의 지도층들, 그리고 상위 1%라고 하는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들이 뭔가 노력을 해야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것인데, 그들이 노력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1등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특별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우리가 첫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꼴찌도 아닌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없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해커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은 가장 큰 시장 실패이다. 그렇다면 중상류 계층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시장 실패를 탈출한 셈이다. 당신은 이 말이 완벽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장 경제 체제, 즉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덕을 받는 것이겠죠.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기회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든, 우리는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이미 출발선상부터 다른 사람과 다른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이런 부모를 잘 만나야 중상류 계층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시장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연 이 말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우리가 평등하게 사실 태어나서 공정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제학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대한 굉장히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작년인가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전 국민이 열광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놀랬던 것은 정말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족들, 특히 그 부모들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상위 대학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런 삶이 있구나 하고 놀랬던 것과, 또한
그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벌은 사실 고소득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계급 사다리에서 가장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이런 학벌에 대한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이 현재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등한 사회의 모순들을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 비판의 대상은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몇몇 최고의 상위층이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내가 상위 1%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나에게서는 어떻게 들려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지식인들은 이런 그 1% 상위의 사람들을 비판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런 1%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리처드 리브스의 20대 80의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중요한 우리의 현대 사회의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코노미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던 이 책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을 꼬집습니다. 중상류층 사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마땅히 내가 누리는 혜택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었고 열심히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경제 수준과 그리고 나의 지위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불공정한 그런 프레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위 1%와 그 밑에 99%의 프레임으로 보는 사회는 우리가 체험되는 사회와 실제로 많이 다르다. 이 리브스는 사실은 상위 20%가 나머지 80%와 대결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중상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20%가 가지고 있는 이 유리벽과 같은 천정은 나머지 80%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준 아주 견고한 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교육에서 불평등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데 교육은 단순하게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를 계승할 수 있고 또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시작과 마침은 상위 20%가 갖고 있는 기회와 나머지가 갖고 있는 기회가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내버리고 의를 위해서, 즉 평등한 것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했을 때 이것은 1%의 사람이 아니라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죠. 엘버트 라슬로 바라바시, 이 네트워크 이론계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그 저술한 책, 그 포뮬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성공의 법칙 포뮬라인가?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성공을 하는데 하나는 자신의 능력을 통한 성과이고 또 하나는 연결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는 자신이 한 능력에 대한 것이고 연결망은 자신의 능력 밖에
자신의 그런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성공한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신은 사실 노력을 30%밖에 안 했고 70%가 운이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만큼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요소가 거의 100%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에 해당하는 이 운, 이것을 이 바라바시는 네트워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트워킹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주어진 그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혜택에 대한 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그 리처드 리브스가 말한 것처럼 중상류층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러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고만 생각을 하면 뭔가 사회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70%의 다른 사람들이 준 기회를 통해서 또 자신의 노력이 아닌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을 했다면 이것은 그 기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애덤 스위프트는 어떤 부모를 갖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자녀를 갖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은 또 다른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회와 그리고 가치에 대한 평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넘겨주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적어도 20% 안에 들어간다 하면 이전에 1%만이 가져야 되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자에 대한 생각을 자신도 가져야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특권들은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될 사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에게만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집단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만 그러한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복음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와 꼴찌에 대한 이 뒤바뀌는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손수 그것을 뒤바꿔 만들어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러한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항상 불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좁은 문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이익을 조금 더 내어놓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화, 물건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능력, 그리고 기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은 이상적으로는 쉽지만 결코 달성되기가 되게 어려운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첫째와 꼴찌 사이에서 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오늘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회적 책임을 또 신앙인으로서의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